할렐루야. 오늘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우리도 물론 이전 앞선 세대의 다음 세대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고자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받게 된 사건.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2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수종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엘리사의 그 삶에 엘리야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이제 임하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이 성경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록에 그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기적의 역사에 두 배를 딱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 행했다
라고 우리가 한정 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은 엘리야가 했던 것에 2배를 이 엘리사가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 예로 이제 죽은 자를 엘리야는 한 사람을 살렸지만 엘리사는 2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도 엘리사의 생전에는 한 사람뿐이 못 살렸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그 뼈가 있는 그 무덤에다가 사람을 던졌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로 이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정말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라는 인물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이제 엘리야를 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의 그런 대표격으로 이제 모세를 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오늘날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도 가장 이제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그렇게 따르게 되는데,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 모세오경이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의 그 역사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뭐 이런 그 역사서들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 상하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사실 이런 그 선지서들을 볼 때, 그 역사서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이사야서나 이 선지서들을 볼 때 이 모든 사실 말씀을 모세오경을 기반하여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 너희는 돌이켜서 순종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질 때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모세오경, 그것이 하나님께서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를 그 산에서 준비시키신 다음에 만나 주시고서, 그리고서 십계명도 주셨고, 이 모세오경을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반을 놓게 하셨고, 그 사실 이 신앙의 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반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자들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은 그 중간 역할을 해준 존재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로 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 모세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사실 이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근간으로 잡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그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사실 율법주의로 가져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세우셔서 인도하셨고, 모세 때에도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사로잡아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주시기를, 사실 이들만이 아니라 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사로잡히길 원한다.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사실 그 70인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같이 올라오라. 근데 그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오라. 그 아래 중턱에 그 장로들은 남아있으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70인의 초청된 장로 중에 2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서는 이 같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모세한테 말했더니, 모세가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백성에게 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한다. 근데 오늘날에 이 모세를 그렇게 뛰어난 그 선지자, 정말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2 선지자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로 보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선지자로 보는 모세가 사실 원했던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바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길 원하셨고 진짜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직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법을 통하여서 부분적인 그러한 대속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적인 대속이 있는 그 때에도 그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400년 후에 온 이 율법이 그거를 폐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율법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그 기둥을 세우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기둥을 세우는 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 믿음의 터를 대체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터를 이 간과하고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종 판결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냐 안 지켰냐로 사실 판결이 되게 되죠. 근데 그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터, 그 은혜의 터를 간과해버리고 그것을 제껴버리고 율법만 가지고 나아갈 땐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겉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양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모양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무슨 행위로 얻냐,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지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산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지금 헛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믿음은 진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는데, 그때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로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것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되살리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한 공로가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 어떻게 기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역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바른 기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그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소스가 주어졌습니다. 이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근원적인 그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연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뛰어나게 그 가장 그 귀한 그러한 선지자로 여기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켜야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알려주시고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이 이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을 정말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법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것을 너희는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주셔서 그 토대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법도를 먼저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모세의 그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이 또 하나님과 정말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서 변화되어진 이름이 이스라엘로서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 12 아들들이 12 지파로서 12 두령들, 12 부락들을 이뤄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들이 모세 때에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한테 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고 언약하셨고 이삭한테 나타나셨고 언약하셨고 야곱한테 나타나셨고 언약하셨고 이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나타나서 지금 그 언약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토대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놓여졌어요. 그 언약의 토대는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리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기반을 놓으셨어요. 백성과 영토와 그 주권, 그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가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올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메시아의 그 인도를 받으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법도를 주신 것이 모세오경 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라고도 하죠.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 땅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의를 덧입게 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양식들을 비춰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님으로 누려요. 우리의 잘남 갖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누리는 것도 성령님으로 누리는데, 성령님으로 누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듯이 사실은 모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의 약속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하면서 6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그것의 그림자예요. 율법 조문은 이런 것들이 가이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차선을 그려놓은 대로 우리가 운전을 해가야지 교통사고가 안 나죠. 그 차선을 그려놓은 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차선이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차선은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운전해 나가는 그것을, 그 차선을 따라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그 나아가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차선만 백날 말한다고 도로주행 한 번 안 하고서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도로 주행을 못 해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행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가이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는 성령님이 오늘날의 쉬운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길을 잃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선이 어디에 어떻게 그려져 있고 이걸 안다고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길을 가는 것에 가이드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죠. 그래서 차선이 그려진 것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율법을 이루면서 율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사실 그것을 온전케 성취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그 완전한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이렇게 법도를 가지고서는 사람을 이제 재단하게 되는데, 심판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조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테두리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 가운데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는 진짜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한 사람을 꼽을 때 꼽는 그 모세의 그러한 직분조차도 사실 이 영의 직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세 얼굴에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 그것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함께 하셨지만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 죄가 영원한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을 되살리시고선 함께 거하게 되시는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그 모세 때에 임한 은혜를 비할 수 없이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할 수 없이 넘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나져서 영원한 주님의 형상으로 이제 바뀌어졌지만, 그것은 자라가야 되거니와, 본질이 바뀌어져서 완전해졌지만 자라가야 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다시 늪처럼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슈브라는 그 히브리어의 돌이키다라는 것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겉으로 우는 신용을 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울어도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겉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왜냐하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왜 나오지 마라. 회개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금식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그 조항들을 세밀하게 그렇게 적어놓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의와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안에는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의 모양은 흉내내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을 정죄하면서 회개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정죄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가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지 그 화를 멸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도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한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에서 율법주의로 판단하면서 이 율법에 어겼으니 너희는 잘못된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그 죄인들,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오히려 비방하였죠. 근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히려 너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해왔습니다 라고 뻐기기만 하지 너희가 진짜 회개하는 것이 없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모양 내는 걸로 자랑하게 될 때에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화가 있을지언정 그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져 가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열매를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런 가이드가 있는 가운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이 의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열매가 맺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 앞에 임하였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일시적인 그런 것들이 주어졌던 것이고, 지금은 영원한 것이, 완전한 것이 주어졌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도 온전히 이것을 창념하여 가야 되겠고, 사람들을 이것으로 인도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도 이것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임하여 있어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수건으로 덮었죠.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양면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보다 이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을 막아서려는 것도 있었거냐, 다른 한편으로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왜?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많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율법주의로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여쳐야지만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또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성령님의 역사를 받은 것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어졌다 말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이다. 그들의 중심은 남아있고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져서 이방인에게로 길이 열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눈이 뜨여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이걸 모른다, 헛똑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과는 같이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대로 그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가지 중 얼마는 떨어져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됐는데, 그 구절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충만함을 볼 때 시기가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은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도 역시나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든지 주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면 이 수건은 벗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불로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성령님의 불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을 되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기르십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며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 그래서 주님의 그 머리 대신 말에서 주님의 몸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러한 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때 이들도 그것 가운데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을 보고 그들이 시기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의 이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막아두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수건을 덮고 있는 자들이 많죠. 오늘날의 이 성령 역사가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더욱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수종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죠. 다시금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오면 엘리야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구한다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님은 말라기서 4장에 그 후반부에 말하듯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그 계략 가운데 그 땅이 회파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의 역사와 이 다음 세대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연결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이 말씀을 말하기 전에 4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너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율례와 법도의 가이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위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 엘리야의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는 사실은 성령님이 아직 내주하시지 못하셨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어요. 겉에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덮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덮이셨죠, 그들 가운데.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겉옷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그 겉옷을 입게 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끔 성령님께서 그 위에 딱 덮이시는 그러한 걸로 기름 부어지는 그러한 일로 구약에는 나타나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덮여 있다가 또 사실은 사울 같은 경우엔, 사울왕 같은 경우는 덮여졌었는데 그것이 벗겨진 셈이죠.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된 셈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패해졌어요. 그 기름 부음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리죠.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탈 때, 그 비파를 탈 때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랬지만 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덮임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24시간 365일 그 24반차의 그 찬양단들, 레위지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곳엔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덮임을 그들도 받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덮임 가운데서 예언의 그 말들을 선포했던 것, 하나님의 그 말을 대언했던 것들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죠.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아예 내주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시대에는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막 극적인 것을 또한 감당했지만 사실 그 기록된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의 그 선지자들, 우상의 그 거짓 그 제사장들하고 그렇게 대결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거짓 그 제사장들을 다 척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 엘리야가 감당했는데, 근데 이세벨의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가게 되잖아요, 또 엘리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의 역사들을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곡식이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드문드문하였습니다. 사실 드문드문 아주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드문드문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사실 이 역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문드문 일어날 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엘리야 시대 때에는 그것이
한정되어져 일어난 것이 엘리사의 때로 넘어가면서 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구하여서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갑절이 임했어요. 그 분량이 이제 넓어진 거죠. 갑절의 기름 부음이. 우리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이전 세대에 임하였던 것보다 이것이 흘러서 같이 엘리야의 그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비 세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연결되게 될 때 갑절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 전에 모세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었죠. 그런데 그때는 갑절의 그 선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에게도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그 생도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세대를 키운 거예요. 이 엘리야가 다음 세대를 키웠고, 그 중에서 대표구역으로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이어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그 영을 부어주시고 연결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연결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것을 다시 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거를 어른 세대도 그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끔 그것을 마음을 열게끔 하시는 것이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갑절로 더 이어서, 어떤 사역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의 어깨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그 앞선 세대가 그 열려져 가지고 수종들게 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다음 세대는 그것에 더하여서 그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이 네 단계가 있어요. 사실 엘리야가 처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실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있으라 라고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걸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것들을 보고 있는 선지자 그 제자들이 거기 무리지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낸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도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이들처럼 같이 이 역사를 보고 있었고, 그것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그것을 쫓았던 자죠. 이 베델에서 또 엘리사 보고 엘리야가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서는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서도 이제 선지자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려 올라갈 것은 너가 아냐, 나도 안다, 잠잠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또 쫓아가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까지 붙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요. 그 요단강에 그 물을 엘리야가 그 두루마기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휘휘 치니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들였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요단강 물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너가요. 그러고서는 이 엘리야가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전 세대의 이 갑절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수종들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 동일하게 이전 세대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세대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그 이전 세대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세대의 갑절로 임하고 우리 세대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음 세대의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열린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덧입혀져 가지고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끌어올려져 갔어요. 사실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의 그 함께 하심은 엘리야에게 완전히 임하여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하심은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에 갑절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리고 모세의 심령과 능력 하나님께서 이것은 동일하게 다시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한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그 함께 하심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 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던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던 것은 달라요. 그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붙여쳐 나아가는 것은 다 동일하게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될지 그것이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의 그 사로잡힘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거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것 플러스 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고 했을 때 이 불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심을 주셨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갑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져 갔듯이 불말과 분명거에 태워져서 우리는 하늘과 완전히 열린 그런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세워지는 자들로서 이 마지막 세대를 하나님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런 것 가운데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하고 그렇게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영을 사로잡고 우리를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걸 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가 말했어요. 이 열린 하늘문을 볼 때, 그 열린 하늘문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엘리사에게 이 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소리지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 겉옷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겉옷을 칠 때 이 요단강이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또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증거를 얻은 것이죠. 나한테 이제 임하셨구나. 주님께서 이제 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계속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과 함께 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길 원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완성하길 원하세요.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또한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 세대는 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정말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게 되었다면 다음 세대는 완전히 이것이 이 자연계를 보는 것보다도 더 익숙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종들면서 완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가길 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영역이 완전히 열려지도록 연속해서 지금 기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부터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일도 있거니와 지금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는 것이 벌써 한 2달 되어져 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짙어지고 더 넓어질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오신 그 강사님들을 통하여서도 확증해 주셨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열린 하늘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수종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 영역, 부름받은 영역 가운데 그렇게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함께 외치면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완전히 부복하여 우리가 사로잡혀 서며 주님의 겉옷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빌리그레함에게 임하였던 아버지의 복음 전도의 그 겉옷 기름 부음이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에게 임하였던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갑절로 이백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랄로버츠, 아버지 빌리그레함, 아버지 어떠한 일리안 브레넘,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사가, 마리아 우드워드에터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갑절로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다음 세대가 또한 그 갑절로 주님 기름 부음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